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사무엘상 17장 45절 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두 군데에서 봅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45절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이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체에서 생명이 낳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생명이 완전히 꺼져버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사는 다이아몬드 근처에 인근시티가 치노힐 시티가 있는데 그곳에 호수를 끼고 조용한 아늑한 공원이 있습니다. 아내와 종종 찾곤 하는데 며칠 전 아내와 함께 그곳에 저녁 산책을 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청둥오리 두 쌍이 각각 새끼를 부화해서 오리 두 가족이 공원을 아주 편안하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한 쌍은 새끼 6마리, 또 다른 한 쌍은 새끼가 4마리였습니다. 아직 물에 익숙하지 않은 터라 어미들이 물가에서만 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털거리도 하지 않은 갓 태어난 햇병아리와 진배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팬데믹 중에 이렇게 생명은 순환하는구나. 쉼 없이 자라고 있는 이 생명의 순환 앞에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아무리 해도 꽃잎 하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지만 태어난 생명은 자라는 과정을 겪고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이 끝난다면 쇠퇴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때가 되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삶과 죽음 우리가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죽은 뒤에는 생명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다시 이전의 생명으로 되돌리지도 못합니다. 고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결국 죽음에 의해 삼켜진다. 그렇다면 생명을 삼켜버린 죽음을 다시 삼켜버릴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로 부활은 죽음을 다시 삼켜버리고 다시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죽음에도 관여하여 죽음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부활의 주권자임을 믿는 겁니다. 이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권자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한 고난과 핍박 앞에서 그들이 죽어가는 사자 그 입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Jesus is risen.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indeed.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그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걸어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이시기에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을 그대로 가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울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고생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생은 인간의 일생입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그가 십자가 매달려 죽을 때 십자가 체형을 진두지휘했던 당시 로마의 백부장, 오늘로 말하면 중대장이에요. 피범벅이 되어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생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과 이렇게 매치시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그 뇌를 스쳐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장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기가 진두지휘했지만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는 투구를 두 손으로 움켜쥐면서 괴로운 나머지 이렇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예수. 잠시 후 하늘이 캄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번개들이 골고다 언덕과 능선 위로 수직으로 내리 꽂았습니다. 여기저기 두려움에 가득 찬 비명소리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이어 쏟아지는 폭우가 이어졌고 그 폭우에서 백부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군 숨을 거둔 예수에게서 그의 눈을 도저히 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빗줄기 사이로 가시관할수가 얼굴에 피범벅이 된 예수의 얼굴이 그에게 아주 가까이 클로즈업이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러게 하리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지만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인간의 아들로 예수는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는 무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나오셨습니다. 다시 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로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다시 사셨습니다. 인자는 무덤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무덤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살리시려고 부활하셔 죽음을 삼키시고 하나님 아들로 무덤 밖에 계신 주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어로 해보면 Jesus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오늘 본문에 부활을 믿고 평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요, 다른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오랜 시간을 사이에 두고 살았던 두 사람이지만 이들의 부활 신앙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먼저 다윗을 봅니다. 아신 대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훗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하나님의 영에 깊이 감동되어 예언하는 노래시를 그가 지었거든요. 지금 봐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그리고 그는 인생 말년에 인간의 죽음을 통과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한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거죠. 아신 대로 다윗 생전에 죽을 고비를 셀 수 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이 아까 오실 때 죽음 사이 생명새 피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일찍이 젊은 목동 시절 바로 죽음과도 같은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주 호전적인 주변 민족 블레셋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있는 최전방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골리앗과 마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척장신에 온몸을 갑옷으로 다 두르고 중무제가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들고 나갔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그 죽음을 삼키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부활의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부활신앙의 외침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아차하면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의 무서운 칼날에 풀잎처럼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될지라도 다윗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는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도 죽을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그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이 그를 영원히 하나님 곁에 살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고난의 십자가 길을 셀 수 없이 많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부활신앙의 외침이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죽을 것에는 몰아붙이고 있는 골리앗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을 이길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외침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그 골리앗에게 두려움 없이 나가면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바로 바울이 다윗의 부활신앙의 외침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의 부활신앙의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리가 없다. 극악한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는단 말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오게 가두려고 어느 성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여겼던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바울. 일생일 때 전기를 맞게 됩니다. 아, 그가 죽음을 이고 다시 사신 예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죄련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죽음의 화살로 쏘는 사망을 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이런 외침입니다. 사망아, 너 이제 승리자가 아니다. 내가 쏘아대는 죽음의 화살, 이제 나 아무 힘도 없다. 평생 씨름해왔던 율법, 나 이제 버린다. 내가 아무리 지키고 애써도 뭐 하나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나를 정죄했던 그 율법이 아니더냐. 그리고 그 외침의 근거를 되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망이 우리를 무덤에 가두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으로 가는 관문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대역전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결코 벗을 수 없는 죄의 굴레,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예수 죽음,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 죽음,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인간이 마주할 최대의 골리앗 바로 죽음 아닙니까? 무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골리앗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고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외침은 곧 다윗의 외침입니다. 인생의 고장 골리앗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외쳐야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은 너에게 나아가노라. 또한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외침은 곧 바울의 외침입니다. 인생의 최대적인 사망이라는 골리앗을 향해 우리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외쳐야만 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되어 내가 죽음과 마주하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도,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도 우린 동일한 외침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1년여 만에 유미락 원사님 그리고 이태영 집사님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감격스러운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잠 통화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마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마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부활주일 이후 암을 밟으며 다스리는 중에 매일 승리의 날들을 이어가시는 권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쏘고 찌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동일한 외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살아내야 할 삶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장미꽃 화원처럼 온통 꽃밭에서 논이는 그런 시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론 눈물입니다. 때론 아픔입니다. 때론 절망입니다. 때론 고독이고 갖가지 문제들입니다. 때론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슬픈 이야기들이 그것들입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 곁에 가서 있고 싶다.
힘들면 죽고 싶다 해상사도 말하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 대수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살아내야 할 삶의 시간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각자 인생의 일도 우리를 쉼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럼에도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대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신 그 사람과 섬김의 본을 행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한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100% 하나님이 하신 작품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삶 안에 내가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다 데려오 도망갔습니다. 이 제자들 앞에 전적적으로 찾아오신 능력의 사건이 부활입니다. 무덤 앞 절망에 안복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원했던 여인들에게 그저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나셨다고 하신 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 없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고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으로 승리로 구원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기도합니다. 인자로 계실 때 땅에 길을 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 하늘길을 열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인자로 계실 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날에 어제의 눈물, 어제의 아픔, 어제의 절망, 어제의 문제를 그대로 지닌 채 오늘 성전을 찾아 연약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아픔이 끊이지 않으며 절망의 소리들이 쉼없이 들려오는 세상에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을 치우신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평생 그리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